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대한 건너편 아바사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의 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이름으로 어김없이 전하라.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오늘 명령을 이루니 물을 막론하고 이 명령을 전수하면 그의 집에서 들불을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아 하고 그의 집을 말미암아 건너가 되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번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에 이민 옷을 1980년도 이후에 오신 분들은요, 옛날이여라는 이선희 씨가 부른 그 가요를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자, 한번 불러볼까요? 옛날이여. 이게 뭐냐면은 그 과거에 좋았던 추억을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다. 하지만 결국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을 부른 노래인데요. 이선희 씨가 얼마나 이 가창력이 뛰어나는지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고 지난 한 주간 설교 중이면서 몇 번을 들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한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 가사가 이 가요가 옛날이요 그리워하고 회복되는 그런 징조가 안 보이거든요. 이선희 씨의 삶도 참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그 과거에 그리워했던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회복된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가사가 우리에게는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 버링턴 이야기 제18과 포로에서의 기환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던 70년 이후에 너희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리라 했던 그 말씀, 2000년 전에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유배 생활에서 이 황폐했던 땅,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엇을 어떻게 재건해야 했는지 보면서 내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지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옛날이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그리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회복의 시작과 그 과정과 완성이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회복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라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려고 명하셨다. 제가 오늘은 좀 새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시려고 성경 본문을 새 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건을 위해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들이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 그들이 한번 예배를 다시 드릴 때 그들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70년간 이스라엘 땅은요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문화를 누렸던 바벨론의 기반을 포기하고 이 700마일을 걸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한 이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기로 약속한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들은 먼 길을 마다하고 머물 집도 준비되지 않았고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이 낙후된 곳이었지만 바로 이 버려진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을 때 바로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이런 하루에도 빨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에스라 3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닥사스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데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제사장들과 또 유대의 총독이었던 수룹바벨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그 말씀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에 서 있던 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패망하기 전에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물론 그 에스겔의 환상에서 봤듯이 혼합된 우상 숭배가 많았기는 해도 그래도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들의 장소는 있었습니다. 저들의 마음만 바로 먹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폐허가 되었을 때 바벨론 땅이 끌려간 70년 동안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도 이 속죄 제사나 화목제를 드릴 환경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 그들은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한 공사는요 좀 늦게 시작됐습니다. 2년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시작되었지만 성전 그 기초를 닦는 데는요. 하지만 이들은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들어왔을 때에 힘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먼저 쌓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던 것은 예배하기 위함이었고요. 아직 완벽한 장소는 아니었지만 성전에 있던 곳에서 제단을 쌓고 먼저 예배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사업이 정식으로 다시 풀리기 시작하고 직장을 다시 찾고 또 소원해졌던 관계들도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하지만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문제를 잘못 짚은 것입니다. 모든 것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에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아무리 수고를 하고 힘쓰고 애써도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얻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무참하게 들판에서 죽였던 것은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없이 내가 기대했던 무엇인가가 잘 이루어져 간다면요, 그것은 도리어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유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고도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업이 잘 되어도요, 아무리 계획했던 일들이 착착 진행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나의 마음이, 나의 심령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감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잘못된 것을 회개함이 없고 간절히 기도할 마음이 없다면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그것이 도리어 곧 망할 우상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냈던 이유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간 세계 최악의 강국 바벨론에서 잘 정착하고 살다가 다시 폐허갔던 그 이스라엘으로 돌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은 것도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하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어떠한 영역에서의 회복이라도 그 회복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이어야 합니다. 회복이 필요하도록 무너진 근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않고서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온전한 예배의 순간을 경험하지 않고서 회복된 듯한 일들은 더 큰 실패와 실망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너진 관계, 바닥난 재정, 낫지 않는 질병, 무너진 그곳을 바라보면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의 영혼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되지 않는 상태라면 내 마음을 찢고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허겁지겁 달려오는 예배,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배의 회복이 있을까요? 한 주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일요일이 돌아왔기 때문에 늘 하던 대로 몸만 와 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지난 주일에 저의 예배가 잘 준비되지 못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데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저희 한 주간의 삶은 이 주일 한 시간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말씀이 잘 준비가 돼서 완전히 숙지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토요일 밤이 되도록, 새벽이 되도록 마무리를 못해서 끙끙 내가 있는데, 지난 주일에는 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요, 저는 항상 그 대부분의 시간은 여러분 저는 그 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입장이었는데, 작년 말부터는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예배의 감격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게 무뎌진 게 사실입니다. 가끔 다른 모임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강대에서 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요,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으로서 더 조심스럽고 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회복의 과정에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쫓겨난 후에 그 땅에 들어와 살고 있던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이 건축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3장 3절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요, 아수르 바벨론 시대를 지나면서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이미 그곳에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에요, 1948년도에 유엔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타인에 들어오면서 엄청난 갈등과 또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거죠. 70년 동안 유대인들은 거의 없었고 다른 아수르와 바벨론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의 5만이 되는 4만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거주하려고 하니까 이 갈등은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생존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갈등은 단순히 생활 기반에 대한 이권의 문제는 아닌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성전 재건을 방전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영적인 공격이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이들의 처음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4장 2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때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같이 성전을 짓자고 이 좋은 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족장들의 지도자들의 반응은 뭐였죠? No, never 거절을 합니다. 왜 이렇게 야박하게 거절을 했을까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아수르 왕이 자기들을 심어놨을 때부터 어떻게 했죠? 우리는 지난 16과 패망의 멸망의 시장에서 배웠듯이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우상들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우상숭배 혼합주의하면 아주 절세가 하는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 우상화지로 혼합주의에서 망하게 되었고, 유대가 망하기 직전에도 예루살렘 안에 우상숭배 혼합주의가 가득했기 때문에 이들은 처음부터 저들의 정체를 알고 함께 이 일에 할 수 없다라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용청이 겉으로 보기에는 도움을 주는 듯한 것 같지만 성전을 재건하고도 멸망할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하면서 연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다니엘과 같은 분별력과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성전을 재건할 때 혼합주의의 길을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혼합주의의 방해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믹스되지 못하니까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들이 정말 성전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거부당했을 때 기분은 나빴겠지만 뭐 그렇게 굳이 구체적으로 방해할 이유는 없었던 것인데 이들은요, 왕이시여 이 백성을 보십시오. 이 백성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 시대 때 반역을 자초했던 공적이고 옛날에 큰 임금이 있을 때는 이 주변 나라를 괴롭게 했던 반역과 언제 반역을 일으키는 분은 그런 민족들입니다 하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에스라 4장 15절 말씀이죠. 조상이 남기신 기록을 살펴보시면 임금께서도 바로 이 성읍이 반역을 일삼았던 곳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에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서 임금님들을 괴롭히고 다른 여러 지방에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성읍을 없애버린 것은 바로 그러한 반역 때문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요.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 그 왕, 시조 왕, 얼마나 대단한 왕이니까 그 사람이 내렸던 재건 명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날의 과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라고 고수합니다. 그래서 마치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내용을 무시하고 우리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사단이 고소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아다사스 왕은요, 그 선조 고레스 왕의 명령을 알지 못한 채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했던 이유에 대한 옛 기록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 위험하다, 당장 스탑하라 행정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이 약했기 때문에 어떻게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려고 할 때, 회복의 단계로, 이 예배의 회복의 단계로 들어갈 때 사단은 반드시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사탄도요, 자기가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요, 상필자를 우는 사자처럼 찾고 다니고 있다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온전한 예배를 내 삶 가운데 다시 쌓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과 감정을 심어 넣음으로써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는요, 이스라엘 땅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혼합주의의 영향으로 주려고 했듯이 우리 예배를 희석시킴으로써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자랑하게 합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숭배하듯이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라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곡조가 어떠한지, 말씀의 내용이 어떠한지, 예배의 순서와 분위기가 어떠한지, 예배에 들어온 사람은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나하고 맞는지 아는지가 더 관심사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을 직접 잡았습니다. 직접 각을 다 떠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결코 부경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쪼개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도요, 그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고 또 제단에 나올 때마다 가운데 물두멍이 있어서 항상 손발을 씻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 앞에 설 자가 없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맞닥뜨리고 살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다른 무엇을 가지고 서려는 혼합주의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의 정면에 십자가가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릴 때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바로 나의 악으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그 도혼한 당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나의 죄악의 중함을 보게 되고 다른 환경을 보지 않게 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는요, 이스라엘 땅의 다른 백성들이 아닥사스 왕에게 이스라엘의 그 옛 허물에 대해서 고소했듯이 사단은 우리의 허물을 부추깁니다.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면요, 예수님께 내 마음이 고정되지 못하면 자기의 연약함에 몰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생각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자유로움을 빼앗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납되지 못한 자로 그 죄책감에 꽉 매여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겸손하게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야 하지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저희 눈에서 주님의 모습을 가려버리고 오직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함으로 깊은 자괴감과 실망감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성전을 재건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레스가 선포한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예배 가운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예배는 양극단에 빠지게 되는데 자기의 의를 자랑하거나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예배가 되게 하거나 자기의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예배가 되게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 여전히 자기 우상의 예배요, 자기 자신을 더 비참하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의 삶을 회복하실 때 이러한 사단의 속임수, 환경과 자신을 보게 하는 이 방해를 분별하여서 저희는 이겨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세 번째, 이 회복의 완성은 방해를 극복할 때라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부임했을 때 2년까지 성전 재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멈춰 있었습니다. 이때 잘 알고 계시는 학계의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 재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요, 다시 용기를 내서 자, 우리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하고 열심히 그 회복을 위한 발걸음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역시나 이 유브라데 강 서쪽을 다스리는, 전체 지역을 다스리는 그 총독과 관료들이 다시 다가와서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무슨 명령으로 누가 이 성전을 재건하게 했느냐? 니네 성전 건축하려고 했던 이름들 다 대라. 그래서 장로들의 이름을 다 이제 받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 받고 얘기하죠. 이 건축한 것은 원래 페르시아 선조왕 고레스 때부터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된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성이 다 멸망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렇게 재건하게 한 거라고 아주 담대하게 그 과정을
잘 얘기합니다. 이 총독은요 금시초문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다리오 왕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그 2년째 반란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여기서 반란의 징조가 보입니다. 이렇게 다시 뭔가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고레스 왕이 시켰다고 하는데 다리오 왕이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판결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를 받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이죠.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려움 없이 선전이 완전히 지어질 수 있도록 그 제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해결책이 마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지역을 관할하는 관료는 너희는 더 이상 그 가운데 가까이 가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저 멀리 떨어져 있어라. 두 번째, 저 성전이 완전히 건축될 때까지 너희 지방에서 나는 거둬들인 세금을 가지고 그거 내 수입이니까 그 세금으로 성전이 완전될 때까지 다 공급해 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전이 완공된 이후에 날마다 드릴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을 제사장이 요구한 대로 다 제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완벽한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만으로도 막 감지덕지한데 제사까지 넉넉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이런 해결책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성전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가 취했습니다. 추가적으로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요 왔지만 그 당시에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의 위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늘 위협에 시달렸는데 고레스 왕이 미처 내리지 못했던 그 명령이 추가적으로 내려지죠. 저희가 아까 본문 말씀 읽었는데 이 명령을 바꾸려고 하거나 성전을 허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진멸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던 그 위협이 바로 그 대적들에게 다시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요, 그것이 다시 시작할 때 그들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셨던 명령을 근거로 지시했습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은요, 사실은 2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레스를 보시고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내가 이룰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에 보시고는 내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는 너희 기초가 놓일 것이다 하신다. 고레스 때에 성전의 기초만 세워질 것까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고레스는 그저 이 명령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에 대해서 알려줬겠죠. 고레스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니 내 이름이 이게 미리 기록되어 있나 하고서 그 명령에 고레스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총독의 요청대로 정말 고레스 왕이 이 대단한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 왕이 그런 명령을 했나라고 열심히 찾아봅니다. 처음에는요 바벨론에 있는 그 모든 왕궁 문서를 드는 보물 창고를 다 찾아봅니다. 근데 거기서 못 찾았어요. 6장 1절에 보니까 못 찾았어요. 6장 2절에 메대에 있는 그 성곽 왕궁 아메덱 국성에서 드디어 한 두루마기를 찾았는데 바로 그 두루마기에 고레스 왕이 그 포로들을 다 유다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뿐 아니라 그것을 모든 물건을 도와주고 느부갓네살 왕이 뺏었던 그 성정에 있던 모든 보물까지 다 돌려주게 해라라는 그런 명령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잊혀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발견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완성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 과정과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회복이 되기 전에 먼저 문제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과정에는 반드시 원수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생기지 말았으면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불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적이 무엇이었는지 드러난 것입니다. 나를 무너뜨린 그 정체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가 다 드러나지 않고는요, 완전한 회복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속였던 그 뱀의 세력, 그 뱀이 저희가 뭔지를 당신 잘 모르잖아요? 예.
그 사단을 하나님께서 왜 그 순간 바로 멸망시키고 심판하시지 않고 이 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여지까지 남겨두시느냐? 바로 그 악의 무리를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완전히 드러내시고 그들을 다 완전히 분리시켜서 무적용에 가둠으로써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위함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은요, 저희는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해결의 능력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은행이 융자해 준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고소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에 대해서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약속을 찾고 그것을 근거로 회복을 구한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다리오 왕이 그 고레스의 왕의 명령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곽뿐 아니라 그 메대에 있는 왕국까지 다 뒤졌던 것처럼 그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저희는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드러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징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비한 예언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위자의 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66권 계시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 진정한 회복을 이룰 것인가 구체적인 적용을 우리가 찾기 원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된다고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고 회복된 것이 아니라 먼저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의 회복은 다른 것에부터 시작되면 안 되고요. 돈으로 시작되면 안 되고요. 관계로 시작되면 안 되고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예배로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이 회복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방해물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사단의 그 문제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내신 것이며 어떻게 그것을 완벽하게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인가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대해야 됩니까?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이 성경 66권은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궁무진하게 바로 이 66권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드러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말씀을 통해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런 회복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의 그 단계를 위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앞으로 저희의 예배 가운데, 예배의 시작은요, 철저한 회개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의 마음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 원합니다. 앞으로 한마음 버리던 교회 예배는 우리 죄를 자복하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께 우리가 충분히 들으며 갖게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예배가, 회복의 예배가 시작할 때 드러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직면할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 사단의 고소에 맞서서, 그래,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다,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다. 여러분들 그 주부에 드려드리는 그 인덱스 카드 있죠? 예. 그 인덱스 카드에 쓰십시오. 그래, 나한테 이런 아픔이 있다, 나 오늘 또 아내와 싸웠다, 내 애들한테 소리 질렀다, 나 오늘 약간 속였다, 그래, 나한테 연약함이 있다, 쓰십시오. 그리고 그 나의 불안한 저런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그 말씀을 찾아서 더 스토리를 공부하는 가운데 아니면 예배드리는 가운데 떠오르는 그 말씀이 있다면 나의 문제를 쓴 거 옆에 X를 긋고 그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걸 기억하시며 그걸 갖고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옛날이요 신세 한탄만 하는 저희가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예배는 모든 문제의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과정은 문제의 발견입니다. 발견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으로 찾으시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회복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믿음 가운데, 나의 관계 가운데, 내 계획 가운데 무너져 버려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무너져 버린 것에 우리가 안타까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복시켜 그보다 더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무너져버렸던 원인,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냥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도 있었고,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고, 예전에는 이런 즐거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계획과 더 확실한 것을 우리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내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내게 왜 그런 무너짐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착실하게 하나하나 쌓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회복의 근거와 능력은 내 친구에게도 있지 않고, 나의 건강에도 있지 않고, 나의 어떤 것에 있지 않냐,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말씀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한 주간의 삶 되시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응답 찬상 함께 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과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기쁨된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과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되니 무엇과도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드려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기쁨,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기쁨을 하나님 나의 재물과 바꿀 수 없기에 이렇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이 것이기에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저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바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교 현장 가운데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곳 그 벵갈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박성수 선교사님에게 더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하나님 한국에 있는 감자교회를 지금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의 처소를 지금께서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앞에 영광 돌린 일들이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한만모니터 성도들의 기업과 사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번성케 하시며 복 주실 걸 믿으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악되고 허물진 모든 것을 사하시고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놀라운 회복의 계획을 가지시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죄악을 깨닫게 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마음버린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지역사회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